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다가서야 할 것 같고, 그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것이 과하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자꾸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무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붙들어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붙드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보상을 해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늘 불안하거든요. 불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될까요? 그 우리가 붙든다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들이나 애씀이 잘못됐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뜻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정성을 다해보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애를 써보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우리가 붙들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사실 그렇게 자신이 없죠.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겠다고 오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늘 불안함만 남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 사실, 진리, 그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붙듦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거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쳐요. 만약에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다루는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이미 깊숙이 우리 삶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착각에서 비롯된 우리의 교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도 사실은 착각에서 비롯이 돼요. 실체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과장해서 과도하게 포장을 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행태들이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교만.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착각이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착각인데,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또 무지함입니다. 고집입니다. 아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시키면 여기에 살을 붙이고 여기에 포장을 하고 여기에 과장돼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모든 행태들이 교만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지만은 이런 착각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슨 말이죠?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가 붙들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놓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착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언제 먹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맘만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자꾸 미뤄지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조차도 미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전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붙듦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붙듦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주기기 전도되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모습이 뭔가 봤더니 이 착각이 뭐에 대한 착각으로 나타났냐면 미래에 대한 착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 한번 들어봐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정해진 시기를 말하죠. 날짜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가 나오고 있죠. 시간과 장소가 다 나오고 있어요. 1년을 머물며, 이것도 시간에 대한 어떤 계획입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또 계획이 나오죠. 근데 뭐냐면 목표는 이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보겠다. 너무 디테일하죠?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저런 얘기들 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계획을 준비를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1년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어느 한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할 텐데 거기서 우리가 이득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이고 준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 저거를 장담할 수 있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하는 거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1년이라는 거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릴 거라는 거 아셨어요? 저 2월 말까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아마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이것도 뭐 감기일 겁니다. 금방 잡힐 겁니다. 헛소리가 돼버렸죠. 알지 못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죠. 어떤 도시에 간다. 그것도
말하는 사람의 계획이에요. 1년을 머물겠다. 그것도 말하는 사람의 계획입니다. 장사를 하겠다. 말하는 사람의 비즈니스의 어떤 타입이죠. 이익을 보겠다. 말하는 사람의 목표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저 계획대로 누가 진행시킬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누구나 다 13절처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다수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민자들의 대다수가 다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 13절의 말이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실제로 저대로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13절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아마 속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말하고 있는 사람도 모른다. 말하고 있는 사람도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착각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만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볼까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13절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교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던가요? 질문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던가요?를 묻는 거예요. 되던가요? 그 계획이 실제로 내가 생각한 바대로 계획한 대로 됩니까? 말도 안 나오네.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강하게 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말로 이제 좀 허세 있다 그러죠. 내가 이번에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내가 확실히 뽑아내지. 그게 이제 허세로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 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요새 한국이 아주 시끄럽던데.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정도의 수준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이득을 이런 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빠지십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힘이 빠지셔요? 하지만 실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갈 때 오히려 우리 마음의 부담이 덜합니다. 근데 저걸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허세가 되고 실체를 바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착각과 무지함 속에서 뭐가 생산이 된다고요?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억지 소리가 아니에요. 성도들 힘 빠지게 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게 되는 현실이잖아요. 실존적 현실이잖아요. 그죠?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잖아요. 매번 느끼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요? 13절대로 안 될 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그걸 인정하지 안 해보려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1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6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안 되는 거 분명히 알고 깨달았고 분명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안 되는데 계속 어떻게 돼요? 허탄한 자랑을 한다. 과시해서 과포장해서 계속해서 그 약점을 포장하고 가리고 누르고 인정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드러낸다. 마치 자기가 13절의 계획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뭐다? 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결국은 악이 된다. 근데 이게 왜 악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안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죄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걸 말해요. 저 계획과 저 준비성에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고 교만이고 허세고 다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변호사도 샀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준비하고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하고 다 하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나는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누구로서?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과 교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까? 우리 자신이죠. 내 자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내가 뭐 다 해봤다라는 거죠. 바로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로 가봅시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성을 얘기할 때는 아담과 하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로 한번 보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배가 고팠나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그때 사단이 딱 와가지고 야 먹어 배고픈데 뭘 그거 고민하고 있어 먹어 이랬어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먹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갔다가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집어먹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 정도 이해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유혹에 빠진 건 아니에요. 정말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한다면 이 연약한 인간의 존재, 이 배고픔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구나라고 하면 오히려 안쓰럽고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런 욕구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사단의 말에 그 유혹에 먹은 것이기 때문에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뭘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함. 그 욕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고자 하는 욕망. 배고파서도 아니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그 시설이 뭔가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코로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하나로 먹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죄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게 죄다. 교만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 내가 자꾸 허세를 부리고 내가 자꾸 착각해서 내가 자꾸 과대포장하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것.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건 죄니까 그건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셔야 돼요. 욕구는 이해가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욕구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욕망은요, 이거를 합리화시키려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증명을 해야 하고 납득을 요하는 작업들이 생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빼고 네가 왜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합당한 증명과 증거 자료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익숙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뭐나 이런 게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여전히 그 중심에 우리 자신이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게 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데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 그런데요, 이렇게 연약한 안개인 것처럼 살아내면서 뭔가 애씀도 없고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도태되고 낙오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태되고 낙오된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삼시세끼 입에 밥 들어가는지.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연 상태로 볼 때. 자연 상태로 볼 때 똑같이 자연의 상태로 던졌을 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짐승은요, 좋아요. 사자로 얘기해 봅시다. 사자가 하루 종일 사냥하러 다닙니까? 아니죠. 언제 사냥을 하죠? 배고플 때만 해요. 배고플 때만.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하냐면 딱 사냥해서 딱 고기 먹고 배가 부르면 앞에 사슴이 지나가든 앞에 뭐 토끼가 지나가든 그냥 가라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 터져 죽어도 또 사냥을 나갑니다. 그게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욕구예요. 그래서 창고에 잡아놓은 토끼가 제 시간에 다 못 먹어서 썩어 부풀어 터져도 계속 쌓아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욕구입니까? 욕망입니까? 어떻게 삼시세끼만 먹고 살아요? 그럼 계속 싸우십시오. 근데 13절처럼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은 하지 마세요. (13절의) 내용이 일반 상식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결과물이 어떤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그 13절의 내용이 사실은 현실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살다 보니 더 와닿는 얘기가 사실은 돼버린 거죠. 13절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도태되고 낙오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돼요? 13절과 16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음 문제가 돼요. 다음 문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재밌다고 해서 한번 같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이제 모여서 수다를 떨어요. 그 중에 아줌마들이 이제 모이니까 수다가 뭐냐면
이제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뭘 가졌고 뭘 이 집 아줌마보다는 내가 낫고 이런 얘기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에어컨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에어컨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래요. 우리 집 에어컨은 내가 이렇게 전화만 연결되면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에어컨 켜져라 그러면 켜지고 꺼져라 하면 꺼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줌마들이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이제 주인공 아줌마가 이겨보고 싶잖아요, 그거. 근데 자기네 집은 그게 안 돼. 자기네 집은 그냥 자기가 직접 눌러야 돼. 누르고 끄고. 그리고 아까워서 보통 때는 에어컨도 안 켜요. 근데 그 아줌마네 집에 있는 그 동네 아줌마가 그 자랑을 하니까 그게 못 이겨서 어떻게 돼요? 전화를 하는 척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버튼을 눌렀겠어요? 남편 버튼을 누른 거죠. 남편이 자다가 전화 받았는데 와이프가 에어컨 켜져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다 놀래가지고 가서 에어컨을 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또 2분이 됐죠? 그럼 하나 더 떠야 할 거 아니야. 뭐 했어요? 우리 에어컨은 자동 청소가 돼. 그러니까 먼저 했던 아줌마가 놀래는 거예요. 또 남편한테 눌러가지고 에어컨 청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전화해갖고 그래. 근데 남편이 어떻게 또 청소하니까 어떻게 또 가서 또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웃으셨어요? 얘기가 재밌어서 웃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게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네 모습이기 때문에 웃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그게 납득이 안 됐으면 웃을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네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웃을 내용이지만 이게 어필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욕구와 욕망이라는 게 구분이 안 된 채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애씀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 15절입니다. 15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죠? 도리어 말하기를. 저게 뭐냐면 13절과 14절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너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너희들이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한다. 할 것이거늘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구나. 주의 뜻이면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태도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자신의 경험과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행하기보다는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 또는 앞서 누가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느냐 그런 기대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허락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뭔가를 진행하느냐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일단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고 왜 안 도와주셨어요? 맨날 나랑 함께 하신다더니 왜 안 해주셨어요? 라고 혹시 일만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불편함도 주시고 마음에 기뻐함도 주시는데 그런 거 우리가 다 거부하고 혹시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어떤 뜻을 결정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그 하나님을 통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을 외면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잠언 16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건데, 저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그냥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뭐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든지 뭘 해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꺾어봐야겠다. 뭐 이런 걸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뭘 해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과연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여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지가 있느냐라는 걸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라면? 성도라면.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죠. 제가 안 넘어진다는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또 넘어질 수 있죠. 또 오늘도 내가 계획 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써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주 조촐한 붙들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조촐한 불안하지만 조촐한. 어쩔 때 가능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고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없으면 이거조차도 불안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붙드는 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고 가는데 말 그대로 밑자의 본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하고 또 성도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막 과장해서 우리를 몰고 가지 마십시오. 본인을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바라보려고 애쓰고, 설령 내 계획대로 뭔가가 하고 싶지만 그게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거룩한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